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정말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시간 채팅에도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다. 빛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빛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새 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계명,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지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명시된 계명에는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는 그 방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일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성육신 하신 것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먹던 그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후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참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 느낌이 중심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스럽고 끌리고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우성이 여기 있으면 더 사랑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다시 말하면 사실상 불특정한 다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율법사가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 또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중간을 생략하더라도 누구라고 물었으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만 대답하면 될 것인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후에 대한 답변으로 how라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리를 숨겨두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때 모두 다 내 이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격렬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벌레만 또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웃 사람이야 그럭저럭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빛 속에 그렇게 거하려고 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수 안 한 것만 해도 성인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은 우선 원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참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한 나라를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좋은 환경을 꾸며주셨고요, 돌아봐 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여러분 짝짝꿍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받들고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결정하겠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고 또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책을 알고 계셨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 원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자녀, 교회, 정말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미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나 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고통을 당해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 그것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이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꼭 사랑해야 될 대상 말고 내가 지금 정말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이고 노력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사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버럭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잘못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고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그놈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견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지나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산 오솔길에 자그마한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고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예쁜 그 붕어가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붕어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마리가 죽어서 물에 떠오르고 그 죽은 붕어의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도 같이 따라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긴 줄 알았던 붕어, 영원히 혼자만 잘 살 것 같았던 그런 붕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우물에는 연못에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매주 예배 드리러 와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헛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미운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 속에 있을 수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혹은 자기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 옆 사람을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봉봉 브라더스 찬양을 잘 듣고 계시지요?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의도 몇 벌 주시고, 아직 하의는 받지 못했지만 상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새겨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감동되시면은 우리 매니저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각서라고. 이 봉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어떤 분이 실수를 하면은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미워지는 거예요. 2, 3주쯤 되었나, 이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이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우리 땡땡일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 했던 새벽 예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마 자료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훅 들어왔는데 제가 갑자기 옆에 쫙 째린 거예요. 째려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끝나면 보자 이러면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찬양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실수한 장면을 찾으려고 동영상을 트는데, 그리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괜찮냐? 문제는 그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이 틀린 거예요.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많이 잘못했는데, 나도 너무 많이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봉봉이 결성된 게 음악적으로 탁월해서 그렇게 결성된 게 아닌데, 그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결성된 것 뿐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분노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찬양을 하고 있는 제게 여러분 찾아왔고, 그게 제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너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니? 너 옆에 있는 남편은 사랑하니? 너 옆에 있는 아내를 너는 사랑하니? 네가 그렇게 자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의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틀려도 막 화가 나지 않습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보다 미움이 많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지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싫어하고 같은 교구, 같은 셀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입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고 모임은 잘 참석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지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못 견뎌 할까요? 왜 그렇게 내가 잘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더 난리인가요? 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내가 보탠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라고 내가 차비 주고 챙겨주고 돌봐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원수처럼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뿐 모두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친한 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정말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있었던 그 오해와 나쁜 관계를 청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여러분 우리가 손잡고 또 기도하면서 오해를 풀고 가까워지겠습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첫 주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된 하늘 비전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새 계명은 내 삶을 통해서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혼자서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새해에는 주님의 위대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는 나의 주님, 시험과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오 나의 주님은 오 나의 주.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리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